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이틀 앞둔 주일입니다. 참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성탄 인사들은 나누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아직 지금 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성탄 축하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 이때만 되면 글로벌한 사람들이 돼요, 그죠? 쉬운 조선말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 감사, 또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이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어로 성탄절을 뭐라고 그러죠? 금방 하셨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면 잘 금방 얘기하셔놓고선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Christ라는 말과 Mass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과 Mass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예배한다,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말을 하죠. 그게 이 Mass입니다.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꼭 성탄절만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됐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영어로 쓸 때에 엑스마스 그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엑스마스 그러면 상당히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처사됩니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이 X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크리스토스와 메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X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헬라 말에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런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을 쭉 나가다 보면 이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의 이름은 키라는 겁니다. 키. 키엇과 히엇을 합친 발음 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키마스 그래야 되는데 엑스마스는 여기저기도 없는 정체불명의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만 크리스마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얘기하는데 이 성탄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헤롯 왕 때에 호구조사할 때에 그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과 몇 월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대에서 역추적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학자들에 의하면 한 3가지 정도의 설로 압축이 됩니다. 제일 많은 게 12월 25일 경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월 달일 것이다. 어떤 분은 1월 6일이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게 12월 25일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로마가 숨겼던 다른 우상 숭배하는 날도 그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이 틀렸으니 딴 날을 하자. 그럼 딴 날도 틀렸어요. 어차피 틀린 날들입니다. 정확한 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뭐 25일이다 1월이다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저 1년에 하루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 만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성탄도 언제부터 이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지켰는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일 케이크 못 드셨을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런 것 한 번도 못 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연후에 기록에 보면 AD 354년 리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탄절 지켰을까요? 단군 할아버지 때는 전혀 몰랐고요. 1884년 부활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래서 1885년 12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미국과 유럽 선교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성탄절을 지나는 풍습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던 것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풍습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는 지금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는데 뭡니까? 성탄 트리죠. 성탄 트리. 약식 트리가 저 벽에 붙었는데 저게 트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트리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트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성탄 트리는 성탄목은 소나무나 잣나무로 해야 됩니다. 소나무나 잣나무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누가 정했느냐? 중세 시대에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연극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주인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경은 어디가 되겠어요?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배경 중에 바로 이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잣나무로 만든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낙원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때 이후부터 성탄절이 되면 이 나무를 세우기 시작하다가 18세기경에 루트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작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낙원의 나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성탄 트리에 과자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전등불로 반짝반짝한 이것은 완전히 지금 변질된 트리고, 원래는 잣나무나 소나무에 과자를 달아서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달아서 그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있는 또 풍습 우리 잘 아는 게 뭐가 있지요? 카드지요. 뭐 주고 받고 잘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데 성탄 카드가 언제부터 이렇게 통용이 됐을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카드가 세계 최초의 성탄 카드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이게 언제냐면은 1843년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성탄 카드가 유통된 지가. 영국의 헨리 콜 경을 위해서 존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카드를 콜 호슬리 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첫 성탄 카드입니다. 이 이후부터 인쇄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복을 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탄의 풍습 가운데 참 단명하는 게 카드예요. 지금 성탄 카드가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전자로 만들어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할애하는 그런 카드가 되지 성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탄 카드가 단명한 풍습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탄 풍습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잊혀져 가는데 실이라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실 기억나십니까? 여기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거의 학교에서 강매 당했죠. 뭐 여기는 강매였습니다. 솔직하게 결핵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실은 덴마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1900년대 얼마 안 됐어요. 1903년도에
덴마크에서부터 처음 발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좌측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1933년, 덴마크보다 30년 늦게.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든 1953년도에 만든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연약한 병자들 치료하는데 치료비 돕기 위해서 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선교사로 왔던 누굽니까? 셰럿 홀, 그 가정에서 폐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성탄실이었던 것이고, 이것도 지금 아직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보기 힘든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성탄에 또 풍습이 있는데 캐롤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르지요. 그런데 캐롤은 제일 오래된 문화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찬가가 나와요. 이게 캐롤이에요. 천사들의 찬송이 나와요.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들. 이 캐롤들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노래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유래와 풍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과 구별된 성도들은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심장으로 지나야 하겠는가? 오늘 성탄을 이틀 앞둔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도 아니고요, 성탄 트리도 아니고요, 카드도 아니고요, 탄일종이 땡땡땡 하는 캐롤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쪽이에요. 다른 반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성탄을 맞을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 성탄절에 가졌던 그 감격과 그 심장,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 2018년 금년 성탄을 이제 이틀 앞두고 우리는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좀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심장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지만 우리 심장이 성탄의 심장이 되어야 하겠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까? 그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봉독한 말씀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 28절부터 다시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특별히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천사가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가장 정성껏 가장 마음을 쏟아서 만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기대도 컸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마음을 가질 만큼 실망하시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실망과 배신감과 한탄하는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세상에 오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제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성탄을 맞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는가? 어떤 가슴을 가져야 할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요.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 incarnation이라는 표현으로도 되는데요.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에 성경 그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에케노센이라는 말을 썼어요. 에케노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대권적인 권능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 대단히 대표적인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독립적인 그 모든 속성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 그게 비우고라는 말입니다. 이 비운다라는 말은 에케노센이라는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인 존엄과 권능을 포기하고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자신을 비웠다, 에케노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존엄성, 특권 다 포기하시고 오직 인간을 살피고 구원하고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열정만으로 오신 것,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을 때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장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가장 먼저 자신을 비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모든 주권과 존엄성을 다 포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비운다는 말, 거기서 내 삶의 목표가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생명까지 희생시켰으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먼저 집어넣는가, 내 속에 무엇을 먼저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큰 유리병을 하나, 과실주 담겨놓은 유리병이 있지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탁자에 탁 올려놓으면서 학생들에게 여기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넣겠습니다. 그러더니 밑에서 이만한 돌멩이들을 가지고 와서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뚜껑이 닫히기가 어려울 만큼 돌멩이를 가득 넣고서는 뚜껑을 딱 닫고서는 여러분 이 병 안에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대답을 하죠. 교수님이 다시 뚜껑을 열더니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자갈 돌멩이 같은 걸 또 넣는 겁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 들어가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이 병에 가득 채웠습니까? 네, 가득 채웠네요. 그러더니 또 밑에서 이번에는 모래를 끄집어내더니 모래를 또 막 집어넣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것도 교수님 묻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답하기가 거북하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을 갖다가 넣으니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액션을 한 다음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 일을 한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학생답게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짜투리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마음에 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의지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명예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거기에 더 이상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고 생명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머릿속에는 좀 더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그리고 고급 자동차, 고급 브랜드, 이런 것들로 나를 치장해서 우아해 보이면 내 가치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엽기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장에 무엇이 먼저 차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잡다하게 있어가지고서 사랑이고 진리고 이런 건 들어갈 공간조차도 없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 내 가슴을 돌아보며 내 심장을 과감하게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엔 다른 것도 또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만 채워가지고서는 그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가슴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가슴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성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내게 있는 모든 특권, 명예, 권세, 물질적 소유, 성공에 대한 욕망, 그 무엇이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대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가 누군지 이름은 들어보셨겠지요. 지금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올림픽 이전에 네로가 자기의 직권으로 국제운동 경기를 했는데, AD 66년에 올림픽의 원조가 되는 AD 66년에 네로가 개설한 최초의 국제 경기, 운동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 MVP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네로 자신이었어요. 금메달을 4개 땄답니다. 금메달 처음에는 6개 따려고 그랬는데 하도 주변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4개에 머물렀대요. 네로가 무슨 운동을 잘했게요? 네로가 딴 금메달 항목이 이런 거랍니다. 하프 연주. 이게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극적인 연기, 수레 경기, 기가 막힌 건 다급한 소식 빨리 전하기,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금메달 4개 따서 MVP가 됐대요. 그런데 사실은 6개를 하려고 했는데 4개밖에 못한 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남자들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부인이 당신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임금이냐, 그래가 왕이냐고 막 그랬다가 네로가 뿔이 나가지고, 그래 나 금메달 4개만 하고 말 거야, 그러고 부인을 발로 찼는데 거기서만 죽어버렸대. 이런 네로가 이 시대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이 교만, 하나님이 높여주시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보통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어렵게 자기 집
고사하고 여관방도 구할 수 없어서 짐승의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태어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성장이라도 편안하게 하셨냐? 아니에요. 애굽으로 피난 생활하는 것이 영학이었습니다. 장성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주님은 집 한 채 없었어요.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교인들도 아파트는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아니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강도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낮은 가슴, 낮은 성탄의 심장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심장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탄생의 기사의 결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잉태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도 모르는데, 이 정도만 더듬거렸을까요? 훨씬 더 더듬거렸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남자도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엊그저께 결혼한 우리 송주환 형제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결혼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결혼도 못 했는데 아니 무슨 아이가 이럴 수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은 전혀 당혹스럽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마리아가 말이 안 나올 만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주변 환경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무슨 욕을 하는지, 무슨 손가락질을 하는지, 무슨 손해가 올는지, 무슨 일이 부딪힐는지, 이건 기가 막히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가슴이,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뛰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탄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들 속에 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심장입니다. 이 성탄의 진실한 심장을 가지고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